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말씀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일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이상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어지는 이 사사시대는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이 이 사사시대는 자기 생각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지요. 자, 그와 같은 상황에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의 아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목사의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인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2절에는 해망문에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하는 여자에게 성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사사시대보다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또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신문을 접할 때마다 아니면 뉴스소를 들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로 통하여 부끄러운 그런 일을 경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참 어떻게 이런 일까지 일어날 수가 있을까. 마약을 하면서 아내를 서로 바꾸어 약에 취한 상태로 짐승보다도 더 추한 모습으로 성적인 타락 모습을 보이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이렇게 신문지상에 소개되는 이러한 일들, 이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성직자의 가정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또 성직자인 목사가 참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SBS TV 뉴스에 보도된 그 사실을 보고 목사인 제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한국교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서울의 대형 교회 부목사가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그래서 SBS TV에 보도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정말 심각한 도덕 또 성적, 사회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오늘 이렇게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을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다가 우리들 또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며 통곡해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너무나 타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말씀으로 통하여 세상은 아무리 험악하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정에서 주의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바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야 할까? 부모 세대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참고해 볼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와 같은 시대적인 암울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인물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사시대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대에도 여전히 사회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그 사회를 밝힐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어둠을 밝힐 등불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어서 그 인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어느 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두움을 밝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인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와 같은 사실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역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현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하나님의 인물들을 소개하면 1900년 초에 세계적으로 이 경제 대공황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또한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이 신학적으로도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이 신학을 혼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고 혼란케 되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계 교회사에 남을 만한 대사건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것이 뭐냐면요, 아주사 대부흥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주사 대부흥운동. 1906년 4월 9일 날 이 LA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입니다.
아주사라는 그 길에 허름한 마국간에 여기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주사 길에 있는 허름한 마국간에서 몇몇 성도들 중심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하루 이틀로 끝난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의 뜨거운 은혜 가운데 부흥 집회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매일같이 1000명 이상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집회하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또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미국 전역에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이 전파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아주사 부흥 운동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아주사 부흥 운동 1906년에 일어났는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 이 아주사 부흥 운동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1907년도에 우리 조선 땅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조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을사보호조약이 있었습니다. 한일합병이 있었습니다. 고종이 폐위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앞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좌절하고, 그리고 한숨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대에 다시금 어둠을 밝히고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뿐만 아니라 1908년도에 만주 중국으로 넘어가서 만주 대부흥 운동 또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 사용했을 때 그로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전역을, 그리고 이 조선의 땅을, 그리고 중국 대륙에 이르기까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면서 다시 내일의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아주사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윌리엄 시모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흑인입니다. 부모님이 노예였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 하나님의 사람, 이 윌리엄 시모어로 통하여 미국 전역에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조선의 땅,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목사님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았지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회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이 조선의 땅에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이고, 또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같이 시모와 같이, 또한 길선주 장로님과 같이, 아니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찾으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의 삶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찾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상황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아들, 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들의 장래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모 세대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숙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한번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 한번 따라 합시다.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 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여호와께로부터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로 사람에게로 은총 받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기도로 통하여 사무엘이 은총 입은 자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 말씀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 2장이 시작될 때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편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2장뿐만 아니라 1장에 있어서도 한나는 여전히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상을 보여주고 있죠. 기도로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또 기도로서 사무엘이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 하면 그냥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한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1장 10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통곡할 때는 과연 어떤 경우에 우리가 통곡합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속상함이 있고 자존심 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통곡하며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장래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해 보았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부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한번 통곡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자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통곡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주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또한 들어보셨죠? 눈물의 기도는 결코,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됨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어거스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어거스틴. 사실 이 어거스틴은요 17세부터 33세까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방탕아로 살았습니다. 17세 이하일 때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냥 자랐겠지만 아무튼 사춘기가 지난 이 17세부터 33세까지는 그 당시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창녀와 성적으로 타락하기도 하면서 정말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아들을 볼 때마다 이단에 빠져 타락한 그런 모습, 또 아들을 볼 때마다 생활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해서 저렇게 헤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함께 하심이 아니면 결코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세운 바 될 수가 없기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만 그치지 않아. 그 당시의 감독, 오늘 이야기하면 목사님 되겠죠. 이 감독에게 찾아가서 감독님 지금 내 아들이 너무나 방탕하고 바나나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제발 한번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정말 감독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일상적인 업무하기도 힘들 정도로 찾아가서 때를 썼다는 것이죠. 기도해달라고. 당신께서 기도하는 것만 그치지 않고 감독이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을 때에 감독이 모니카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나를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됨이 없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매달려 기도했으면, 얼마나 매달려 기도 부탁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이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통곡하며 눈물로서 기도할 때에 결코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아야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어거스틴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참회록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회록을 기록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하여 펼쳐진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의 어머니의 기도 무릎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당신께 기도드린 까닭입니다. 어머니 기도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고백이,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많이 울지만 나의 어머니는 살아있는 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흑암 가운데 큰 짐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고백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어머니 이 모니카 또한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아무 곳에나 묻어도 상관없다. 내 시신을 어디로 묻든지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기억하라. 기도하는 어머니 상을 평생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평생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의 부모보다도 우리 한국의 부모의 장녀 사랑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같이 자녀 사랑하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줄 압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포기합니다. 가족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기득권조차도 포기하고 자녀의 장래라면 모든 것 아낌없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부모들의 희생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캐나다 런던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투자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며 믿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바쁜 가운데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로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할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면, 내가 헌신적으로 자녀를 키우면 내 능력 안에서 키울 수밖에 없지만 내가 희생하며 내가 헌신적으로 기도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대신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바로 한나처럼, 여러분이 바로 모니카처럼 헌신적으로 우리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기도의 부모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부모 되기 원하고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 원합니다.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했듯이 우리 자녀의 장래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세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녀의 장래를 키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입니다.